참 유례 없는 폭염을 우리가 지금 보냈습니다. 날씨가 말복을 지내면서 이제 한 불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갔을 때에 참 번거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양식은 음식을 주문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많습니다. 국내 양식집은 말도 통하고 또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해서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때로는 앞이 캄캄해집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거니와 메뉴도 생소하고 참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식 같은 경우 정식을 시킬 때에 뭐 얼마짜리 딱 선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자상하게 하는 식당은 뭐 맵게 할까요? 덜 맵게 할까요? 그 정도 물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 이제 정식을 만약에 주문한다면은 먹고 싶은 고기 부위 먼저 묻습니다. 이게 안심을 원하느냐, 등심을 원하느냐. 그 다음에 고기 굽는 정도를 또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기 굽는 정도 세 가지 아세요? 찬양대 아세요? 이거 모르면 양식 못 먹어요. 웰던이냐, 미디움이냐, 레어냐, 그죠? 그렇게 따집니다. 레어는 빛빛이 나는 아주 살짝 익힌 고기고, 웰던은 좀 그래도 좀 다 익힌 고기. 그 중간은 미디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까다로운 데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움 웰던이냐, 미디움 레어냐, 그거 묻는 데도 있어요. 그것만 물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프를 먹을 것인가, 또 묻습니다. 음료수는 뭐를 마실 것인가. 한국은 물 한 컵 넣으면 끝나는데 무슨 음료수를 먹을 것인가. 또 샐러드를 먹을 때에 드레싱은 뭘로 할 것인가. 드레싱 이름이나 아나요? 모르잖아요. 후식은 뭘 드실 것인가. 뭐 이러고 묻는데 여러 사람이 단체로 가서 이 주문할 때에 1, 20분 걸리는 건 보통입니다.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은 30분이면 식사 끝납니다. 그런데 양식집에 가면은 주문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 가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할 때에 아주 그런 난처한 경우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뭐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먼저 주문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2가지 단어만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미투 하면 됩니다. 미투 하면 똑같은 음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모르는 음식이니까, 그죠? 골라봐야 먼저 잘 아는 사람이 선택해주면 그게 맛있는 거죠. 미투 하면 끝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경상도 할머니, 또 역시 자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전라도 할아버지, 이웃에 나란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전라도 할아버지가 그 경상도 할머니 집으로 마실을 갔어요.
이제 현관문을 두들깁니다. 기다렸더니만은 할머니가 이제 문 뒤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경상도 할머니가 후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서당계 3년이라고 그래도 미국 이민 와서 그래도 몇 가지 생활 영어는 알고 있는데, 그죠? 알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Who are you라고 해야 되는데 who는 생각나는데 그 뒷말은 생각이 안 나요. 경상도 사투리로 누구세요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꼬라고 그러잖아요. 후라는 말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서 후꼬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문 저쪽 뒤편에서. 이 할아버지가 난처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후꼬가 무슨 말이냐. 이 할아버지도 그래도 역시 또 자녀들을 따라 미국 이민 와서 기초적인 생활 영어는 아는데 이상한 말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통상 그럴 때 대답하는 뭡니까? 이쯤입니다. 이쯤이 나요라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도 당황이 돼가지고 미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미란께. 이 정도 같으면 웃을 만한데 이렇게도 안 웃는 사람은 참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든지 인간성이 고약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서툴게 대답하면은, 근데 자, 이 할머니가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문을 현관문을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어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자, 양식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무슨 음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당황하거나 어색할 필요가 없죠. 뭐라 하면 돼요? 미랑깨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랑깨가 아니고 미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선택이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아주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누가 좀 대신해서 선택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우리 직장인들은 점심때만 되면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래서 식당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주방장이 그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 달리해서 뭘 먹을지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메뉴를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선택이 참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모세 인도하에 40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해주고 분할받은 땅에 각 지파별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호수아 23장, 24장, 2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세겜에서 맺은 언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예수 믿지 않거나 타 종교를 가진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올 때는 더더욱이 조심스럽죠. 조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청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다 내가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나 그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종교로 또는 이단으로 끌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과 상담할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종교인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신들과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결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며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정착케 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하는 인격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기까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선악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일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원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저주의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성경을 보건대 자유는 천지 창조 시에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억압한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 가운데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하는데 그때 그가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영국 시민 지배를 받던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이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지만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있는 하와가 한 말을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화신인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뭐라고 하와에게 미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 하와가 미혹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남용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뿐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과 아픔은 뼈저리게 경험을 하되 그 아픈 경험까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것은 나의 실패, 나의 잘못된 선택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있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한 아픔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원하는 일, 1번. 2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나는 원치 않는 일. 3번, 나는 기뻐하나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 마지막 4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원치 않는 일. 이렇게 크게 네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하잖아요. 1번과 4번. 그런데 문제는 2번과 3번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내가 원치 않는 일. 또 나는 기뻐하고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런 일일 때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여기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준을 삼자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의 항일 투사들의 활약을 다룬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한때 상당히 많은 관중을 동원을 했었죠. 이 항일 투사 가운데 윤봉길 의사, 상하이에서 일본의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장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군 대장과 일본인 거류민단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함대 사령관과 일본군 구사단장 그리고 주중 일본 공사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 의사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총살형을 당하죠.
당시 중국의 장개석은 4억의 중국인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25살의 이 젊은 청년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극찬을 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장개석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해 주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치르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유언서를 쓰고 그리고는 이 일을 진행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육신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죽고 또 최후의 심판에 2번째 또 죽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자, 그러면 2번 태어난 사람이란 무슨 말인가? 육체적으로도 태어났고 영적으로도 거듭난 성도는 한 번 죽는다. 즉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생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16절 보면은 백성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24절 보면은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만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해 노벨상을 탄 바 있는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이 그동안에 발견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자는 무엇을 염두에 뒀느냐면은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다. 이 말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플레밍 박사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페니실린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1921년 4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 신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60이 넘은 연세에 불구하고 오산에서 평양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학생 주기철 군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죽은 꼭 귀담아 듣게. 이것을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천만 동포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생각해 두게.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인재를 봐왔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없었다네. 자네만한 인물이 없어서. 그래 내가 간곡한 부탁 하나 하네.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 오산학교를 맡아주게나. 이 나라의 희망이 아닌가. 사실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일본 동경에 유학 가는 것이 그때 젊은이들의 꿈이었죠. 그 중에서도 동경사범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꿈으로 삼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의연하게 그 난강 이수원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쳤습니다. 교회에 헌신한 이 몸이 어찌 교육교에 다시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의 각오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신앙인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심과 다짐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지금 선택하라.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쉽게 낙오해버리고 맙니다. 세속화의 광풍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매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염두에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